오늘 시간에는 제일 큰 재산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일 큰 재산 목록. 설교 제목이 뭐 그럴까? 아마 그럴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자산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의 제일 큰 재산 목록이나 제일 귀한 재산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자산만 생각하고 계산한다면 아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무슨 재산이 나에게 있단 말이야? 나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는 주권도 나에겐 없는데, 나는 학식도 없고 그렇다고 권세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재산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지금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은 보이는 재산이 아닌 보이지 않는 재산, 그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큰 재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재산은 어떤 것인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재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재산. 믿음의 재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제일 귀한 재산 목록 중 하나가 뭐냐? 믿음의 재산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항상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인간이 소유한 어떤 자산이 이 세상 끝날까지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돈도, 집도, 사업도, 지식도, 기술도, 금은 보석도, 명예도, 권세도, 이런 것들이 다 한 사람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땅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재산들은 다 없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불타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썩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닳아서 새하여져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빼앗기고 도둑질 당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새 것에 밀려서 없어지든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혹시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지식이 있는데, 난 첨단 과학의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누가 뺏어간단 말이야? 이것이 어떻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식은 분명히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휴지촉처럼 다 찢어져버리고 그것은 다 없어버리고 말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을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항상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산인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 앞에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찬송가 343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른 가성기도 보면은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 믿으면 하겠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문제들은요 울으면 돼요. 힘쓰면 됩니다. 참으면 돼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는 불가능은 없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앞에는 불가능은 없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가 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심어도 안 되는 일이 믿으면 된다. 그러므로 내 앞에는 불가능은 없다고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이 세상 누구 보라, 세상 무엇 보라. 그러므로 제일 큰 자산은 무슨 자산입니까? 믿음의 자산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한국에를 다녀갔어요. 그분은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상당히 지체 높게 생활했던 그분입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이 우리 고향 선배이기 때문에 만났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그때쯤 돼가지고 제가 사업이 아주 어려워서 예수를 믿을 때였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업이 어려우면서도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나에게 격려하느라고,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들은 얘기는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군, 참 잘했네. 예수를 믿는 건 아무나 못 믿는 거라고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 참 잘했네 그래요. 그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그분도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갈 때도 자산이 아마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양반이 열심히 살려고 큰 주유소를 맺게 됐어요. 물론 주유소라도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직접 운영은 하지 않을게요. 사람을 맡겨서 운영을 했습니다. 돈을 또 미국 가서도 많이 벌었대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한 2달 전에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시흥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작은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네들은 잘했네. 더나 자네 조카, 내가 미국서도 얘기를 들었어. 그렇게 목회를 잘한다며. 참 잘했네. 나는 부끄럽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미국 가서 딸 하나가 있으면 딸 하나가 흑인하고, 그것도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하고 놀다가 그냥 가 살아버리고 동거에 살아버리고 흑인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아들은 멀쩡하게 공부하던 아이가 아들이 자살해버렸어요. 남매가 있었는데 세상에 딸은 흑인에게 시집가버리고 흑인에게 시집갔다 벌써 흑인에게 뺏겨버리고 아들은 자살해버리고 그러고 수심이 겨워서 나와서 그런 말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최 목사를 만나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 내 형편에 최 목사 만날 형편도 못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가고 내가 몇 달 있다가 다시 나올 거야. 그때 내가 마음 좀 다짐하고 와서 내가 그때 최 목사를 만날 거야. 그러고 들어가다는 것입니다. 세상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부름 없이 살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어요.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불과 10년이 될까 말까 할 때 다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그렇게 믿었던 자식마저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한숨 짓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정말로 제일 귀한 자산이 믿음의 자산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지금 아직은 물질이 좀 부족한지 몰라요. 명예, 권세와 지식도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큰 자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른 표적과 기적이 따라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를 강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보이는 것은 혹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은 자산,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살면 우리를 사랑하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축복과 기적이 따라오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산을 소유하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 종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아들 된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된 거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임금님 아들 그까짓 겁니다. 대통령 아들도 그까짓 겁니다. 국회의장이나 장관 아들 그까짓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더욱 좋지만 그러나 임금님이 아들이 되고 대통령 아들이 되고 국회의장 장관들의 아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 물질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으며 마지막 하나님께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구원을 받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이 질병으로 통을 당한다면 치료받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건강하실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한 친구가 심한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네 친구가 그 친구를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앞문으로 가도 막혔고 뒷문으로 가도 막혔습니다. 옹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증가하시는 지붕을 뜯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뜯고 들것에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시 그가 치료를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네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 환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치의 중풍병을 치료해서 건강하도록 새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도 보면요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돈도 떨어졌어요. 자기는 더 어떻게 치료해 볼 만한 용기도 없었어요. 남편도 떠났어요. 가족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 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는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뒤에가 옷자락을 만지는 즉시에 그 혈루증이 깨끗이 마르고 그가 피부가 깨끗해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인생의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재산 안에서, 그 믿음의 재산 안에서 모든 병을 치료받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저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다루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저주를 제하여 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로, 에덴 동산의 부여로 다시 찾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처럼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믿음의 자산만 있으면 넉넉하게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생 복락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갈 곳은 분명히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간의 죄질 인간이 아무리 운다고, 우리에게 애쓴다고, 내가 힘쓴다고, 내가 참는다고 지옥 갈 자가 지옥을 떠나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필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 갈 자가 변해 그 죄가 용서하라 의인되어 하나님 아들
계신 저 천국, 하나님의 천국을 올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을 떠날 때 천국 가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일생을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할 몸인 것입니다. 이 일생 사는 동안은요, 그래도 많은 집들이 있어요.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저 13평짜리도 있고 9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30평, 40평, 60평짜리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정부가요 200만 호의 집을 지른다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집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에 이 지구를 떠날 때는 우리가 갈 집은 두 집밖에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이 가는 집도 못 사는 사람이 가는 집도 각 두 집밖에 없어요. 믿는 자 천국집, 믿지 않으면 지옥집.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진실로 누구든지 지옥 가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누구는 천국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천당 갑니다. 여러분 천당 가게 된 걸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벌써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조서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조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이 기적들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부르시고 약속하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세상에서 어떤 원수마귀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자산 중에 자산 목록 1호라는 것을 아시고 늘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산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자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자산.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핍박하더라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큰 사람, 소망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을 실패당하지 않은 것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큰 소망을 가져라. 네 소망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대학 갈 입시생이 있다면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 뜨거운 소망이 있으리. 그러므로 입시생들이 먼저 할 것은 뭡니까? 공부할 게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내가 어느 대학에 가겠다, 어느 학과에 가겠다, 내가 앞으로 사회 이런 진출을 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꿈과 소망이 자기 생각 속에 꽉 차 있어요. 그 소망이 그저 꽉 차 있었어요. 자기는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허송세월하지 않아 열심히 공부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요, 그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키겠다는 목표와 소망이 꽉 찬 사람은 어떤 불황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역경이 오고 육신의 피곤이 다가오더라도 미친 듯이 그 사업을 위해서 뛰고 성공을 시켜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요, 신혼 부부가 지금은 월세서를 살아요. 정말 집을 사고 싶은 소망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먹을 거 안 먹어요. 허리띠 돌라매요. 입을 거 안 입어요. 쓸 거 안 써요. 애써 벌어서 전부 다 묶어놔요. 저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기가 소망한 대로 자기 집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병치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건강의 소망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기 위해서 식이요법이 필요하면 식이요법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유혹이 와도 뿌리칠 수 있어요. 핍박이 와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으로 살겠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마시고 환경에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망이 있을 때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누굽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산 중 제일 큰 자산이 뭡니까? 소망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 귀한 자산인 소망,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지식과 학문과 물질과 경영, 명예, 권세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는 나의 소망. 그래서 찬송 539장에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가정의 소망은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조국의 소망은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사업의 소망은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병자 치료 받을 수 있어요. 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소망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믿을 때 절망이 다 물러가고 소망이 내 마음 심령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의도 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당시에는요, 폐병 3개였었어요. 3개월만 살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성경책을 갖다 주었어요. 그 전도자 앞에서 성경을 읽는 척이나 하려고 제 앞에를 딱 폈어요. 아마 창세기 1장을 폈죠. 그때 전도자가 그러더래요. 아저씨, 선생님, 거기서부터 읽으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저씨 죽어요. 3개월밖에 못 살 사람이니까 구약 읽다가 죽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신약을 딱 펴줘가지고 여기서부터 읽어라 그래. 그럼 내가 읽을 테니까 제발 가라고 갔대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게 믿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는다면 예수님 족보 나오는데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 세상에 낳고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읽었대. 읽으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어떤 병이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을 치료받고 문득병을 치료받고 중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때 당시에 조용히 목사님 나이 불과 20도 안 되실 때입니다. 폐병 3기로 죽게 되어 질병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폐병 3기니까 가까이 할 수 없이 형제도 떠나버립니다. 친구로 떠났습니다. 자기 혼자 애롭게 살고 있는데 세상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오라는 거예요. 폐병과 그때 당시에 조용히 목사님 말씀 어떻게 들렸겠어요? 조용히 목사님 막 가슴속에 들려왔을 겁니다. 폐병 3기도 와라. 조용히 너도 와라. 병르자도 와라. 실패자도 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 소망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성경을 이 눈에서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폐병 3기가 되어 죽을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면요, 세약할 때도 세약해졌어. 가마에 누워졌어도요, 구름에 떠가는 것처럼 둥둥 떠가면 힘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꾸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처럼, 땅이 꺼져가는 것처럼 막 밀려 내려갑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 밤새도록 책을 읽는다는 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말씀이 소망이 되니까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 조 목사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짐을 풀어주시고 내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내 병만 치료해 주이소. 내 폐병만 치료해 주이소. 그러면 내가 일평생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약속하시고 그대로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주의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설교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침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목이 새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치료하시고 축복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소망의 자산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사랑의 자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산, 소망의 자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자산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산과 소망의 자산은 이 땅 끝날까지 있는 것이라면 사랑의 자산은 이 땅 끝날까지는 물론이거니와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자산인 것입니다. 소망이 믿음의 열매라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내가 바를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면, 믿음과 소망이 내가 받는 은혜, 내가 받을 사랑, 내가 받을 축복이라면 사랑은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 여러분이요, 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줄 수 있는 사람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유가 많은 사람이라도 남에게 줄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믿음만이 능력이요, 사랑만이 능력이요, 희생만이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믿음의 자산과 소망의 자산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나 베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눠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셨어요. 당신 자신이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모서를 박히셔서 죽기까지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보다 힘 있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성도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이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큰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자산을 가지고 내가 베풀어 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했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사랑은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남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 사랑받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교만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있는데 왜 내가 나를 학대합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계신데 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절대로 겸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우리는 고백하면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울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나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나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은 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나에게 좋은 일은 한다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강 목사가 여러분에게 힘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말하더라도 나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리 이 말씀을 들은 중에 그렇다 나도 그 예수를 믿자, 그렇다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하고 고백할 때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당회장이 아무리 담임 목사가 주의 종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여러분 보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야 사랑받는 것이지, 아무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100만 번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안 믿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말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복받을 사람 좋은 일을 한다고 믿고 나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또 뿐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이것보다 평안하게 사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문제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불안합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과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 못합니까?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열면 첫 번째 일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늘 성령 충만한 말아서 사랑의 사람, 사랑의 자산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많으면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큰 자산이라고 그는 뽀기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믿었던 것이,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믿는 도에 발을 찍혔다고 말하더라. 믿는 도에 발을 찍혔다고 말한 것처럼 믿었던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허탈감 속에서 좌절과 낙심과 고통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익으려면, 맺으려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축복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항상 있습니다. 소망도 항상 있습니다. 사랑도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명예, 권세, 물질, 지식 어느 것 가지고 다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잠깐이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썩어서 없어지든 불터 없어지든 새하여 없어지든지 새 것에 밀려 없어지든지 남에게 힘 있는 자에게 빼앗겨서 없어지든지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의 자산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항상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중에 사랑은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에서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이 자산, 이 정말로 뺏어갈 수 없는 자산, 빼앗길 수 없는 이 자산, 정말로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자산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혹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보이는 복을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복, 믿음, 소망, 사랑의 자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먹고 우리가 기도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보이지 않는 자산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 소망, 이 사랑만은 빼앗기지 않게 주옵소서.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참포도나무신 예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